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경고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훈련을 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때 말씀합니다.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가나안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함 때문에 이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위험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보호하심과 또 훈련을 받습니다.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만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빵으로서의 식량으로서의 기능이죠. 그러나 이 식량으로서의 기능이 처음에는 매우 놀랍고 참 신비한 일로 느껴지지만은 이 시간이 갈수록 매일 반복이 되어질수록 그것은 또 그들의 욕심을 채우지 못합니다. 항상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이스라엘은 또 스스로 괴로워하였던 것이죠. 이 만나의 또 하나의 성격은 말씀으로서의 기능입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농사 짓거나 그들이 뭘 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만나를 먹을 때마다 이 말씀에 따라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또 만나를 먹을 때마다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은 단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단지 살아가는 것은 그냥 양식만 먹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은 그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게 되는 것이죠. 그게 더 정말 중요한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우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치중된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먹고 사는 것은 아무리 잘 먹고 살아도 이 사람다운 삶이 아닙니다. 정말 본능에 충실한 삶이 되어지죠. 이 사람은 의미를 발견하고 또 의미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래서 편안함이 아니라 의미가 이끄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죠. 내 인생이 편안한가 이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의미를 따라 사는 삶을 훈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에 결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가나안에서의 편함과 풍요를 얻게 되었을 때에 그 풍요 때문에 의미를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찾았던 그 의미를 상실하는 삶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여기를 들어왔고 자신의 능력으로 그러한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쟁도 그들이 하였고 힘을 들여서 수고하여 돈 버는 것도 그들이 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음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음을, 또 그 가나안 땅에서 풍요롭게 하셨음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오게 된 것도 그 모든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결국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배운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운 겁니다. 단순히 배부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의미하는 가치를 따라 사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또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우리를 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순종하며 움직이는 이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단순히 배부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의미하는 가치 또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깨달을 수 있고 또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의미인 것이죠. 근데 그들은 이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잊음으로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단지 그들이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의미를 상실한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살다 보면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방법과 여러 가지 수단들만 남아 있는 것이죠. 의미 없이 그냥 열심히 살기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나 열심은 결코 옳음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그것이 옳다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의미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올바른 의미 속에서 열심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18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지면 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상실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직 상실하지 않았어도 결국에는 이제 상실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19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신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으면 그들 또한 이 가나안의 사람들처럼 조금도 다르지 않고 그들도 멸망할 거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신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국의 백성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들이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 삶의 모든 이유, 그 삶의 모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우리는 그 이유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목적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은 의미가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 성공하였을 때 그래서 의미를 상실하지 말아야죠.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의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권을 깨닫는 것이 우리 삶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제하여 버린 우리의 삶, 그것이 아무리 성공하고 그것이 아무리 잘 돼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조금 힘들어도, 조금 힘든 인생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반드시 의미가 승리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었든지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 삶을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사람들의 인간의 그런 길입니다. 그 길을 벗어나면은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그 길을 벗어나면은 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방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믿음 가족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내 삶의 의미를 하나님 가운데에서 말씀 가운데서 찾고 승리하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 오늘 그것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